네, 상류타니까야 1번 상류타 61번 남하수땅 명경입니다. 자, 남하라고 하면 남하라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이름이죠. 남하 이름, 이름명 이렇게 쓰죠. 그래서 남하루빠라고 하면 뭐 이름과 물질 이렇게 봐야 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하라는 말이 불교적으로 물론 불교적으로도 이름을 나타내는 그 명사 자체의 의미로도 많이 나타나지만 교리의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명색이라는 데서 식과 명색,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이렇게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부따 활성존재라고 불리는 요거. 이럴 때 이 남하 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명사로서 가지는 이름이란 의미가 아니죠. 요거는 12연기 분석경에서 부처님이 자, 남하라는 이 말을 나는 이런 의미로 썼다라고 직접 정의해 주시잖아요. 뭔가요? 수, 상사, 촉, 작의. 이것이 명이다. 남하. 이렇게 정의해 주거든요. 그래서 남하라는 말이 경에서 발견되면 이 말이 그냥 일반적 의미로서의 이름을 지시하느냐, 아니면 연기에서 말하는 명색, 식과 서로 조건되는 명색을 구성하는 그 명이냐. 그래서 단지 이름이냐, 아니면 수상사 촉작의라고 하는 연기의 의미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잘 구분해 보아야 하거든요. 자, 일단 바로 그런 남하, 명을 제목으로 하는 경입니다. 1번 상류타 61번 명경. 무엇이 모든 것을 누르고 무엇을 넘어서지 못합니까? 어떤 하나의 법에게 모든 것이 지배되고 뒤따릅니까? 명이 모든 것을 누르고 명을 넘어서지 못한다. 명이라는 하나의 법에게 모든 것은 지배되고 뒤따른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모든 것을 누르고 있는 것. 그리고 참으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해. 명이 어떤 하나의 법에게 모든 것이 지배되고 뒤따릅니까? 라고 하니까 명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구나. 모든 것을 다 누르고 있어. 어떤 것도 그 명을 넘어서지 못해. 명이라는 이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뒤따라 앞장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름일까? 세상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 경을 보고 그래 말하겠죠.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어떤 것을 무엇라고 이름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운명을 결정해. 사람이 태어나도 이 사람한테 어떤 이름을 지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름이 모든 것을 누르고 이름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름이라는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뒤따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름 잘 지어야 돼. 이래가지고 여러 해 전에 그 서울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던 법우님 한 분이 장명서, 그러니까 이름 짓는 일을 하시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법회를 하다가
저는 그냥 잘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래서 이름 잘 지어야 합니다. 이름이 정말 모든 걸 다 결정하죠. 왜요? 하고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양반이 장명설을 하시는 분이야. 이름 잘 지어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법은님 그거 그래 보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름 짓는 대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것 같으면 이거 뭐 저거랑 같잖아요. 어느 시간에 맞추어 태어나느냐, 어떤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어 있는 거야. 이거랑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 그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이름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값이 모든 걸 결정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마, 명이라고 번역된 이거는 부처님이 일반적인 이름이라는 뜻과 다르게 어떤 의미를 직접 부여해서 정의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색, 즉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명색이고 이것이 식과 서로 조건되어 가지고 식과 명색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온전하게 나라는 존재 상태를 말하는 그런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명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명이라는 나를 구성하는 요소 이것이 모든 것을 누르고 넘어서지 못한다. 이 나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 요소인 명이라는 법에게 모든 게 지배되고 뒤따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름 짓는 거. 아이고 해피스님 이름 얼마나 좋아? 해피스님 이름 지어가지고 살아가면 모든 건 다 되겠네? 저절로? 세상이 그럴 것 같으면 뭐 얼마나 쉽겠어요 사는 일이. 그러지 않죠. 자, 이렇게 이제 명이라고 하는 거를 이름이라고 해석할 거냐, 아니면 명색의 명, 수상사 촉작의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 특히 요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는 누구냐 하면 유신 이래가지고 색과 식이 함께한 거, 몸과 마음이 함께한 요것이 기본적으로 나죠. 그러면 요런 몸과 마음이 함께한 삶의 과정에서 파생되어 생기는 것들, 뭐 그거를 수상행 이렇게 누적되는 거로 보면 오온 오치온이 나다라고 할 거고, 그것의 활성상황까지를 말하면 색과 수상사 즉 행 그리고 식 거기에 촉과작의 요 중에 식과 색에 의한 삶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것으로의 수상사 촉작의 요게 나마다 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어떻게 번역해요? 파생된 것 이렇게 번역하죠. 이름이라고 해석할 것이냐, 파생된 것이라는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일부로 볼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거 일단 그 강목 스님은 어떻게 번역하셨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 강목 스님은 이름경 무엇이 모든 것을 짓누르고 무엇보다 더 나은 것 없습니까? 어떤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까? 명칭이 모든 것을 짓누르고 명칭보다 더 나은 것이 없노라. 명칭이라는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하노라 라고 번역하셨고, 이어서 주석을 보면 명칭이 모든 것을 짓누른다고 하였다.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든 명칭을 떠나서는 중생이든 현상이든 존재하지 않는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나무나 돌을 두고 사람들은 이름 없는 것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부른다. 진누름으로 옮긴 아따에 대해서는 진눌림경을 주회를 참조할 것 이랬는데, 이렇게 이름으로 그것을 부른다 하는 게 상유타 니까야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마를 이름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신 거죠. 자, 그런가 하면 한국 빨리선전협회 전재성 박사님의 상유타 니까야죠. 여기서 보면 네. 남아수땅 명칭의 경, 무엇이 모든 것을 이기고 무엇이 그보다 나은 것이 없는가? 어떠한 하나의 원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가? 명칭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명칭보다 나은 것이 없으며 명칭이란 하나의 원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지배한다. 네, 이렇게 보면 뭐 번역 단어를 좀 달리 썼지만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475 역시 주석을 달았는데 동일한 상유타 니까야 주석서를 소개하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영역도 좀 살펴봤어요. 영역은 이제 비쿠 보디, 그러니까 보디 스님의 영역인데, 요 부분을 Name has weighed down everything. Nothing is more extensive than name. Name is the one thing that has all under its control. 해서 뭐 역시 name이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름인데 여기서 이게 일반적 명사로서의 이름인지 분석경이 말하는 그 남한지를 뭐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서도 좀 해석되는 거를 보면 뭐 동일하게 even a tree or stone with no known name is still called the nameless one. 이래서 상유타 니까야 주석을 이제 그대로 영어로 정리해 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한국의 두 기관의 번역도 또 영역도 모두 이 남아수다를 연기에서 명색을 구성하는 남아,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수상사촉 작의의 남아로 해석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보통 명사로서의 이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은요, 사실은 이 경 하나만 보고 의미를 보면 조금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데, 이어가지고 62번 경이 찌따숫다예요. 그러니까 마음심, 심경이고, 그런가 하면 63번. 네, 63번 경은 애경, 딴하수땅, 가래경이에요. 자, 요 내용도 한번 볼게요. 62번 찌따, 그러니까 심경. 세상은 무엇에 의해 이끌리고 무엇에 의해 휩쓸립니까? 어떤 하나의 법에게 모든 것이 지배되고 뒤따릅니까? 세상은 심에 의해 이끌리고 심에 의해 휩쓸린다. 심이라는 하나의 법에게 모든 것은 지배되고 뒤따른다. 자, 요 보면 어떤가요? 명경에서는 모든 것을 누르고 넘어서지 못하는 요게 명이라 했고, 그 명이라는 하나의 법에게 모든 것이 지배되고 뒤따른다 이랬거든요. 모든 것이 지배되고 뒤따른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누르고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요 부분만을 심에 의해 이끌리고 심에 의해 휩쓸린다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어때요? 남하수 땅에서는 뭐 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누르고 넘어서지 못한다. 말하자면 어떤 것을 밖에서 뭐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 누른다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이 이 밖에서 누르고 있는 걸 넘어서지 못해. 그러나 그래서 이 밖에서 누르고 있는 안의 것이 넘어설 수 없는 이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뒤따라 이렇게 말했는데 심에서는 이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뒤따르게 한다, 앞장서서 간다라는 건 동일해요, 명과. 그런데 세상은 심에 의해 이끌리고 심에 의해 휩쓸린다. 이렇게 둘러싸고 누른다, 넘어설 수 없다. 요거와 다른 관점으로 이끌고 간다, 휩쓸려 나아간다. 좀 더 주체적인 삶을 표현하고 있죠. 가래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 63번 가래경은 세상은 가래에 의해 이끌리고 가래에 의해 휩쓸린다. 가래라는 하나의 법에게 모든 것은 지배되고 뒤따른다. 라고 해서 마음에 의해서 이끌리고 휩쓸린다라는 요거를 그냥 가래로만 바꿔놨어요.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뒤따르게 한다라는 거 가래라는 말로 바꿔만 놨어요. 그러면 심과 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예, 심이라고 하는 것은 식이 2차 인식의 과정에서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린 거예요. 그래서 식 더하기 탐이 심이요. 심행은 상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겨난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난디 소망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상태에서 소망이 또 생겨나서 식이라는 이 몸통의 아래 위를 차지하면 요때 소망과 탐이라는 두 가지를 뭐라고 불러요?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이 가래다 라고 해서 심이라는 이 마음이 지금 삶을 이끄는 나의 중심이죠. 그런데 이것이 심 자체로 이끌지를 못하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통해서 소망을 만들어서 소망과 탐이 함께한 가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소망을 몸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하니까 붙잡는 거죠. 붙잡는 성질 알라야. 이런 알라야라는 붙잡는 성질을 가진 가래가 되어서 붙잡는 일, 집착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마음 심자하고 가래라는 것은 이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마음에 의해 이끌리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을 휩쓸어 이렇게 말하는 거나 그것이 소망으로 확장되어서 가래가 되어가지고 세상은 가래에 의해 이끌리고 가래에 의해 휩쓸려 심이라든가 가래라는 이 하나의 법에게 모든 것은 지배되고 이끌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이렇게 말을 할 때 마음이라는 것이 안에서 작동하잖아요. 마음이 안에서 작동하면 그 마음의 바깥쪽을 명색이 요거 우리가 그림으로도 그려낸 게 있죠. 안에는 마음이 있고 밖에는 몸과 또 파생된 거 명. 요것이 마음의 바깥을 둘러싸고서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것으로의 활성 존재인 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럴 때에 안에 있는 마음만 모든 것인가요? 모든 일을 하나요? 아니죠. 마음은
명색과 함께 모든 걸 한다고요.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고 하면 마음을 감싸고 있는, 그래서 누르고 있다 넘어서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이 명색, 그 중에 명이라고 하는 요것도 또한 마음과 똑같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뒤따르게 한다고요. 요런 면.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명경, 심경, 애경의 세 개의 경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하나의 법에게 모든 것은 지배되고 뒤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요 의미로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이 남아수땅 이름 명경이 단지 세상에서 불리는 이름이 모든 것을 지배해. 요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정말로 장명소 가가지고 이름만 잘 지면은 뭐 평생 사는 일이 걱정 없어? 중간에 그래서 하긴 저도 초등학교 때 한번 이름을 바꿔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께서. 그래서 제가 제 성명이 김희섭이잖아요. 기쁘리자 불꽃섭자를 쓰는데 초등학교 때 한번 김윤섭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윤섭이라고 불리다가 그 이름으로 가버리지 않았는데 이름 바꿔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아이고 사는 일이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부처님도 필요 없지 뭐 그럴 것 같으면. 그러나 사실은 현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내 삶을 이끄느냐? 어떤 것이 내 삶을 괴로움으로 이끄느냐? 행복으로 이끄느냐? 바로 그 중심을 부처님은 수상사촉작의라고 하는 이 파생된 것으로의 남아 요것이 모든 것을 누르고 아무것도 이것을 넘어설 수 없어. 왜냐하면 이게 세상이야. 그리고 이 명이 라는 하나의 법에게 모든 것이 지배되고 뒤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심이라는 마음과 가래라고 하는 확장된 마음, 이것도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휩쓸고 가는 주체적인 것이요. 그래서 명처럼 심도 애도 이 하나의 법에게 모든 것은 지배되고 뒤따르는 것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경을 함께 보면 심지어 뭐 동일한 그 하나의 법에게 모든 것은 지배되고 뒤따른다 라고 하는 동일한 이 핵심되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개의 경을 이어서 보면 남아수땅 명경에서 이거를 단지 세상이 말하는 나무나 돌을 두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나무나 돌을 두고 사람들은 이름 없는 것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부른다 라고 해서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이 모든 것을 누른다 넘어서지 못한다. 그 이름값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 이름이라는 하나의 법에게 모든 것은 지배되고 뒤따른다. 이렇게 이 경을 해석하면 부처님 의도하고는 천길 멀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남아수땅 명경이지만 여기는 남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이름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남아에 부처님이 부여한 정의 파생된 것 수상사 촉작의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럴 때 바로 마음을 감싸고 있는 몸과 파생된 것, 이 파생된 것이 모든 것을 누른다. 왜냐하면 이게 삶의 과정이거든요. 삶의 과정으로 누적되어서 나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을 잇는 자로 살아가듯이 삶의 과정으로 누적된 것들, 이것이 그대로 나를 누르고 내 업의 과정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업 자체를 삶을 바꿔서
바꿔가야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파생된 것 명에게 지배되고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요런 부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예, 아주 잘 구분해서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명경 오늘 공부했습니다. 이참에 심경, 애경까지 합해서 세 개의 경 같이 오늘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